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듣는 복음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뭐 17절까지 다 할 수가 없고 오늘은 로마서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먼저 컨텍스트를 보는데 우리가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신서는 내러티브가 아니다. 서신서는 디스코스 형식의 강화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교 강의 설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화체 강의나 설교체는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는 무슨 이벤트나 사건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들을 구약이나 신약 안에 있는 이야기체 내용과는 다르게 읽고 해석하도록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체로 기록된 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내러티브의 형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실제로 편지 안에서 여기저기 내러티브적인 기법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신약의 서신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신서라는 건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고 또 그것을 실제로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그래서 전달을 해서 받는 사람에게 도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대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고 쓸 줄 아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문자로 기록된 것이지만 실제로 그 편지가 전달되어서 그것을 누군가 받을 때에는 그것을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 읽어주는 사람의 이 보이스를 통해서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 편지가 낭독되어 회중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걸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쓴 겁니다. 편지를 내가 쓰면 저 사람이 받아서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읽어서 봉독해주는 이것을 읽어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로 듣는다. 그걸 알고 편지를 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문자로 기록을 하지만 이 편지가 전달되는 때에는 어떤 변사가 나레이터가 이 편지를 나레이션을 한 거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로 읽고 해석을 하는 방식과 귀로 듣고 이해하는 방식은 많이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둔 기록자는 보내는 사람은 항상 그 편지가 낭독되어질 때에 그 편지를 앉아서 듣고 있는 회중들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끄덕거리며 그 편지 속에
빨려 들어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대에는 필경사도 귀하고 이 필기 도구가 귀했기 때문에 한번 잘못 써버리면 그것을 고쳐서 다시 써간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원하는 만큼 많은 내용을 다 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들고 전달할 수 있는 분량의 양피지 안에서 가능한 한 그 내용의 양을 정해야 하는 것이고, 또 쓰다가 실수해서 지우고 다시 쓰고 하는 일이 가능한 없도록 미리 철저히 사전에 준비한 다음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막 쓰다가 찢어버리는 그러한 형태의 편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굉장한 작업인 거예요. 굉장한 프로젝트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중을 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작업이라는 것은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여러 팀이 각자 맡은 일들을 협력하여 이루는 것 같은 과정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해를 못하죠. 예를 들어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보내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 방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호롱불을 켜놓고 쫙 이렇게 양표지를 펴놓고 자 이렇게 생각이 나는 대로 줄줄 이렇게 써내려 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 형태로 쓰는 게 아니다. 로마서라는 이렇게 길고 중요한 편지를 단번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쓰기 전부터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미리 어떤 식으로 편지를 써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은 물론이요, 바울과 함께 선교팀에 참여했던 실라나 또 누가나 아니면 디모데나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러한 함께 동역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로마에 편지를 보냈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하고 토의하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내용들을, 필요한 내용들을 구약 성경에서도 코테이션을 하고 서로 그것을 점검해 보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 하나가 지금 로마 교회와 이쪽 바울 쪽에서의 선교팀들과의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 어떠한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인지 너무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바울 선교팀 안에서의 토의와 또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걸렸을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과정이. 모르긴 해도 2-3달 이상 걸렸을 거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게 앉아서 하룻밤 사이에 바울이 쓰는 편지가 아니었다. 이거는 하나의 그룹 프로젝트로서 굉장히 신중하게 준비되어졌던 내용이다. 저는 왜 이걸 말하냐면 이러기 때문에 이 편지 안에는 다양한 내러티브적인 문학적인 기법을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구성이 됐나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복음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이 있고 12장부터 그렇게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내용이 15장까지 나오고 16장에는 이제 마지막 인사말이 나오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복음이란 무엇인가 설득력 있게 로마 교회의 그 상황에 맞도록, 또 로마 교회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브라드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뭔가 전달해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여러 성경 구절이며 각자가 생각했던 것이며 이런, 물론 바울의 생각이 제일 중요했겠습니다만, 그러나 바울만은 아니다. 거기 함께 했던 선교팀들이 다 동의하고 공감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의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내러티브 구성법을 미리 짜놓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까지 서론이 끝나고 18절부터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복음에 대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절 이하에 보면 상당한 갈등을 바울이 쓰기 시작합니다. 상당한 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허탄한 하나님을 다른 동물들로 바꾸어서 섬기고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가짜 신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갈등을 일으켜내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가 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또 바리새인들까지도 전부 다 불편하도록 바울이 굉장히 비판하고 심지어는 정죄하는 데 자리까지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을 앞부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내러티브 구성 방식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7장 이후에도 보면은 복음을 다 설명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사도 바울 안에서 솔직하게 내적인 갈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새 사람과 여전히 아담의 그 더러운 옛사람의 그러한 싸움이 바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절망적인 그러한 갈등들을 솔직히 드러내는 그러한 갈등 구조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럼으로써 성도들의 관심을 더 자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로마서를 단순히 강화체의 문장으로서의 해석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러티브의 구성과 그런 문학적 관점에서 로마서를 읽어가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교리적인 이해를 넘어서 전인격적인 말씀을 경험하고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대에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정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맨 앞부분은 인사말이 나오는 것이죠. 다 인사말이 나올 때는 편지를 쓰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또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감사와 또 축복을 인사말에 꼭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론 부분에 왜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어느 정도 충분히 암시가 되어진 형태로 서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용에 따라서 본문의 길이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심각한 내용이면 본문이 좀 더 길어지고, 뭐 간단한 내용이면 본문은 짧아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인사말로 편지 형태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 형식으로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는 다른 편지들보다는 좀 긴 내용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정도의 양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로마서가 16장으로 좀 긴 편지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서론이고 이제 18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론의 내용을,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내러티브로 읽을 때에 컨텍스트를 생각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컨텍스트는 언제, 어디서, 누가 그것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정황에서 쓰게 되었냐. 이것을 이해해야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 목적을 공감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그럼 언제 기록이 되었냐?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그 여정들 가운데 세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나는 지점에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다. 그럼 세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이라 그러면 언제쯤이냐? 사도 바울의 나이가 적어도 57세 정도는 돼가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고대에 57세 정도의 나이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미 은퇴했을 나이죠. 먼 여행을 거친 여행을 하고 다니기에는 사실 좀 연약한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와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그 모든 일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자기의 인생을 은퇴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하나로 하고 또 다른 한 덩어리를 바울은 남겨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를 전반전 사역을 마치고 후반전 사역을 계획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고, 그때 바울의 나이는 56, 7 정도 되어져 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사역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뭐랄까 긴장감, 그러한 나이적인 어떤 그런 긴박감, 그런 것들이 있는 때다. 그러면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을 했냐 했을 때 3차 선교 여행이 다 마쳐지는 지점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모든 교회들이 헌금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그것을 전달한 후에 로마로 방문할 계획을 세우면서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게 되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편지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 1차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나? 바울의 후반전 선교사역. 후반전 선교사역은 타겟 지역이 어디예요? 땅끝입니다. 서바나, 땅끝. 거기에 선교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로마 교회가 바울의 그 계획을 이해하고 또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가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뜨거운 다시 후반전을 출발하는, 그야말로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우고 달리는 리타이어를 하는 그러한 리파이어링을 하는 그러한 열망에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로마와 로마 교회는 바울과 어떤 관계이며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지는 보내는 사람의 컨텍스트와 받는 사람의 컨텍스트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텍스트를 들어가기 전에 컨텍스트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언제나 보내는 사람의 컨텍스트와 받는 사람의 컨텍스트를 함께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와 로마 교회의 컨텍스트는 어떤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는 전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중심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중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게 바로 로마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바나라는 땅 끝도 결국 로마로 연결되어진, 로마로부터 중심성을 가지고 연결되어진 하나의 위성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바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도 당연히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의 돈의 센터인 로마로 많이 서바나에 있는 유력자들도 자녀들을 유학을 보냈을 것이고, 또 그곳에 비즈니스를 펼치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로비를 하고 있든지 그러한 커넥션이 서바나 지역과 로마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소라는 곳이 소아시아의 센터 역할을 해서 예배소의 복음이 한번 전해지게 되면 다른 도시에서 예배소를 방문해서 거기서 뭐 비즈니스를 하든 공부를 하든 하는 사람들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듣고 각자 자기네 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개념에서 로마는 그야말로 세계의 센터고 서바나로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가 된다는, 전략적인 교두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서바나로 직행을 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그 로마가 서바나의 선교를 후원해 주는 후원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로마가 더 강력한, 로마 교회가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바울은 꿈꾸고 있는 것이죠. 마치 최근에 튀르키예 지진으로 큰 피해가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 이쪽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에 매우 중요한 허브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은 서바나뿐만 아니라 땅끝 그 세상의 모든 곳에 복음이 펼쳐지는 강력한, 그야말로 세계의 센터로서 로마의 교회를 복음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략적으로 생각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 더군다나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 그야말로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황궁,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세상 왕국의 절대적인 그러한 파워가 있는 그 안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황제라는 거대한 세력이 지배하는 곳에 마치 누룩처럼 작은 그리스도 왕국의 집단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로마 교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그 로마 황제의 파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로마 교회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또 이 복음을 다시 들으며 복음의 능력, 선교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먼 지역에서의 선교뿐만 아니라 로마 이 왕국 자체를 뒤집어 놓는, 승리해버리는, 에베소를 뒤집어 놓듯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놀라운 비전이 바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어지는 그러한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무엇보다도 강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선교 후원뿐만 아니라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울이 진단하기는 그러려면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것밖에 없다. 아멘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한 복음을 갖지 않은 복음을 상실한 교회는 무능력한 교회거든.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든지 복음을 다시 전해서 바른 복음으로 철저히 로마 교회가 무장을 해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 그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사건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며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의 왕이 되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음으로 위협하는 로마의 황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얼마든지 순교로 맞설 수 있는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려면 복음으로 완전히 깨닫게 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내부적인 상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로마 교회는 그 권위를 사도 베드로에게 두고 있고요. 그리고 오순절 때에 그 성령이 강림할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해서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워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또 성장하고 자라남에 있어서 바울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어찌 보면 거의 없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로마 교회는 그렇게 자생적인 교회이며 또한 예루살렘 모교회와 그러한 택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인데, 그러고 보니까 예루살렘 모교회가 유대인 중심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시리아 안디옥은 이방인 중심적인 교회이고, 그래서 로마 교회도 그 시작 자체가 유대인 중심적인 교회로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그래서 전반적인 초기 로마 교회에는 유대적인 어떤 그런 풍습, 문화, 그런 분위기가 강했고 유대인들의 리더십이 훨씬 회중 안에서 강했다고 봐지죠. 그러나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령을 로마에 내리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다 로마를 떠나게 되면서 로마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때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지켰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이방인들 그룹이 이제 로마 교회의 핵심 그룹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전환점이 오게 됐어요. 그 후에 이제 클라우디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교회로 들어왔지만 어느 정도 이제 헤게모니가 이방인 그룹 쪽으로 4대 6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약간의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의 갈등, 분위기의 갈등, 문화적인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갈등이 더 악화되어지게 되면 로마 교회 자체가 굉장히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로마 교회가 힘을 잃고 내분이 일어나거나 어려워지게 되면 별로 자기들과 연관이 없는 사도 바울의 서바나 선교 사역에 자기들이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도와줄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어떻게든지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서로 형제로 단단하게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연합을 시켜서 그들의 갈등 문제를 풀어줘서 갈등도 풀리고 성령의 능력도, 복음의 능력도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관점에서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복음은 이 갈등을 해소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서의 리더십의 갈등, 뭔가 인종차별적인 문화적인 갈등을 벽을 허무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라고 바울은 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면 누구나 다 겸손해지게 될 것이고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강조를 처음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보는데 이것은 이제 인사말에 해당되는 누가 보내는 거고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인사말 부분입니다. 근데 인사말이 조금 길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인사를 전하는 것보다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사말을 전하는 걸로만 한다면 1절과 7절로 충분합니다. 1절과 6절, 7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충분해요. 보통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이 정도로 인사말이 나와요. 그런데 굳이 2절, 3절, 4절, 5절을 그걸 거기다 인사말 안에 그걸 써놔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7절 뒤에 나오고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그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부터 말해놓고 받는 너희는 맨 마지막에 인사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벌써 바울의 마음속에 막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막 넘치고 있는 뭔가 열정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말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을 소개할 때 복음과 내가 어떻게 연관된 사람인가, 거기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해서 나는 얼마나 박사냐, 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복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그럼 지금 핵심 주제가 뭐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 그리고 로마 교회 당신들도 복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 사도 바울은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당신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로 모든 관계를, 정체성을 설명하는 핵심 연결고리로서의 복음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임의로 자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그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사사로운 복음이 아닌 것을 알고, 그렇죠? 바울의 복음을 존중하여 줄 것에 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1절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분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조금 꺼리낌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모 교회의 유대인 그룹과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룹과는 뭔가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바울에 대하여 의심쩍어하는 부분의 정서도 로마 교회 유대인들 안에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봤을 때 그리스도로 인한 사도권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특별히 1절에서 우리가 이 내러티브로 읽으면서 이건 뭐지? 왜 이렇게 했지?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사도라는 말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나온다는 점이에요. 종이 먼저 나온다는 거, 사도가 나중에 나오고, 이건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사도는 굉장히 멋있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구별된 탁월한 직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거는 예수님이 정해진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오토리티와 프리빌리지가 있는 자기소개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종을 먼저 앞세우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서는 종과 노예가 같이 쓰이지만 영어로도 조금 다르고요. servant와 slave는 조금 다른 의미이고요. servant는 job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종을 들어주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종업원의 의미로서의 servant가 있고요. slave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servant는 퍼스널한 프라이빗 라이프가 존중되어지는 겁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내가 성취해 주는 것까지만 주인에게 해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 합당한 임금만 받으면 끝나는 거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얼마든지 나의 사생활을 즐길 수 있고 나의 소유를,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는 게 종입니다. 그러나 이 둘로스라고 하는 바울이 여기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슬레이브예요. 노예는 전혀 사적인 것이 용납되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자기 생명이라는 것도 없고, 자기 재산이라는 것도 없고, 자기 주장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 사생활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노예는 everything, 전부 다 all로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냥 주인의 라이프 속에 속해 있는 하나의 부속품일 뿐인 것이죠. 그게 노예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먼저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나의 전부는, 나의 생명은, 내가 하는 모든 삶은 다 주의 것이다. 내가 이쪽에서 3차 선교 여행을 해서 얼마나 업적을 세웠든 말든 그것은 나가 아니요, 전부 다 주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점에서 철저히 자기 영광 내지는 자기 높임, 사도로서 뽐냄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이거는 상당 부분 바울 자신의 겸손함을 로마 교회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도 이런 자세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의미가 또 함축되어져 있다라고 봐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예라는 단어는 누구나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거 노예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노예라고 해도 해방되고 싶죠.
노예라는 단어는 혐오적인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자유함을 얻고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믿고 싶지, 예수 믿고 자유됐고 해방되었는데 다시 노예다?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바울은 과감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1절을 다 못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노예에 대한 주인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서론 부분의 복음 이야기를 좀 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